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가? 뇌전증, 간질에 대한 부분, 옛날에 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뇌전증 간질에 대한 부분들 그와 이렇게 유사한 증세를 나타내고 치유되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뇌전증하고 간질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을 밝히고 있냐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큰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이 임하게 될 거다. 권능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우리가 정신 통일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적인 언약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 그 응답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조건을 붙이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40일 하면 그리고 어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굉장히 큰 뭔가 이렇게 정결 생활 아니면 대단한 뭔가 이렇게 그 노력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성령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까? 요한이 물세례 받았던 것처럼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세례는 티가 났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한두 방울 하는 게 아니고 푹 담그는 거였거든요. 그 침례, 쉽게 말하면 침례예요. 물에 담그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남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저게 하나님의 역사다 인정할 정도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이제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강하게 이렇게 체험을 받고 충만하게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이 사실을 체험을 했는데 4장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5천 제자가 일어났죠. 6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했는데 오히려 그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뒤로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13장에 보니까 세계 선교의 문까지 열려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시간표가 성취되게 돼 있고 그리고 5가지 문이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게 될 거다. 생각나게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내 영을 물부터 부으겠다.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참 사명자, 그리고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자, 정말 복음을 가진 자, 정말 복음 위에 사는 자, 그 사람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해도 된다. 그 말을 지금 버전으로 7망대 여정 이종표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만 기도해도 된다고 결론이 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 뭔가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 지금 대학 시험을 본다 그래도 내 상황에 따라서 막 재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길이 열려진다. 그거를 정말로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줘봤자 필요도 없는 사람,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 안 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미래는 더욱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더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계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지.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를 맡기고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까지 보니까 무당에게 찾아갔죠.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술 들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갔잖아요.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찾아간 바울 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원에서 로마를 갔잖아요. 그냥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결박될 거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갔다니까요.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시대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에 지금 잡혀 들어가야 된다.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로마 가이사 앞에 딱 앞에다가 데려놓는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체험이 되고 근다 그러는데, 육체적으로 내가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엑스터시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울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제가 집회 가면서, 그다음에 오면서, 그 집회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요걸 사실적으로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내게 뭔가 효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빨리 결단 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7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만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내게 느껴지고 그게 있어야지 된다고 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뇌전증, 간질이라는 거는 가장 성령 충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병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실제로 본인도 포기하고 있고 가족도 포기하고 있어요. 포장할 뿐이지. 저희 집안에 정신 문제에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거 언제까지 돌보겠냐. 그리고 다들 가족들이 싫어해. 짐으로 생각이 되니까. 언제 한 번은 이렇게 손주들이 왔는데 우리 이모가 와가지고 한번 걔 꼬맹이를 한번 푹 때렸어.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런 건데 그걸 납니까 이모가.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 손주를 절대 안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상처받고 그 며느리도 상처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저 병이 또 자기들한테 또 우리한테 올까봐 또 멀리하고 막 그러죠. 거기다 정신병 그러면은 전염되는 병으로 이렇게 막, 그리고 좀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 이제 가족들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짐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거기서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왜 그럴까?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정신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낭망이 되겠죠. 왜 남들은 생활 다 하는 거 나는 못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서 뭔가 이렇게 쌓여오는 분노, 화가 생기죠. 그러면 포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포악해지면은 뭐가 풀립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으로 빠지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20년 전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20년 전에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약만 먹으면 괜찮아져요.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모르는 상처, 그 부분을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뇌파 찍고 MRI 찍고 CT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약도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약 잘 받고 의사 도움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뭘 가장 강하게 알려줘야 되냐면 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얼토당토 않게 축복으로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물들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크로스비라는 사람,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맹인이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원래 보이다가 안 보였던 거예요. 실수로, 사고로 인해, 의료사고로 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막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굉장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뭔가 이렇게 하나를 우리한테 가져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간질하게 됐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됐다. 불로 던지고 바다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이라고 밝혀줘야 됩니까? 대부분 자기 잘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잘못 나와서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있고 자책하고 계세요. 평생 짐이고 평생 뭔가 이렇게 자기 죄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밝혀줘야 돼요. 네 문제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축복된 거야. 제가 자폐를 가진 랩런트, 좀 말이 통하는 랩런트한테 맨날 그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초등부 애였거든요. 너는 그리스도가 10 필요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1 필요해. 그리스도가 1 필요한 사람이 축복받은 거야. 10 필요한 사람이 축복받은 거야.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니는 더 축복받은 거지. 아주 뭐라 그럴까. 단편적에 단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꼭 내가 뭔가를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낭만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수준 낮은 비유를 하는 거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고 분명히 오래된 거고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귀신과 연결이 되어지는 문제라면 그리고 정말 신경과 뇌의 문제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뇌를 살리고 신경도 살리는 거예요. 그 뇌라는 게 참 특이하대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작동 시스템이 돌아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힘을 준대.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귀신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신경 뇌의 문제면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육신, 생각, 환경, 사람 모든 곳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신학자들 말로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뇌전증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훅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뭐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쓰러지는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겠지. 역사는 일어나는데. 자기가 이렇게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줘도 그 사람이 그 손수건만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최고의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병 때문에 기도했죠. 근데 뭘 봤다 그랬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셋째 하늘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문장,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치유 안 되더라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다른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혹시나 너무 이렇게 막 다른 거 할까 봐, 다른 쪽으로 갈까 봐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두신 거예요. 그리 봐야 돼. 장치를 하나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가지 못한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거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나중에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고난이라.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순교했지.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치유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재하는 걸 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나를 통해 전도하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두신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의술이 발달된 데 있어가지고 뇌전증 이 부분, 간질 이 부분 쉽게 말해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병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왔던 영적인 문제, 또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뭔가 못하겠다고 하는 또 미래의 불안함과 상처, 요 부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나는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내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딱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사실을 붙들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받을 사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것이 상관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신 문제가 최고의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한 장치라는 거 알고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